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새 사람 새 영을 부어주시니 주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춤추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생각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가능하시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아멘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 자리로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모읍니다. 그렇게 가슴에 모여있는 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관심과 모든 걱정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리에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모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111편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했던 것,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그 모습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회하는 심령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 다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 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돌보심과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참회하는 심령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참회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만 하는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세상 염려와 걱정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은 없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차가운 날씨처럼 식어져 버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영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를 멀리 떠나 살다가 체면불구하고 주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영원한 벌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뿐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의 강한 팔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한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자꾸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주를 향하여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씀 따라 살도록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망설일 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뜻에 따라 이곳 베다니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헤아려 주셔서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주의 치료하는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괴롭고 외로운 사람은 마음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없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이 평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은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강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인 유한국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따라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중심으로 열심으로 주를 따라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 남은 한 해를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지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배단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과 온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고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세상에 눈이 많이 와서요, 온 세상이 갇혀있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 정부의 방역 단계가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도 아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눈 때문에 많이 오시고 싶은 분들도 못 오셨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만 여전히 일리노이 주의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조금 더 안정이 될 때까지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려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이 조금 안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바로 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의 넉넉한 공간과 방역 조치들을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실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개인 신앙생활 점검표를 지난주에부터 나눠드렸는데요. 오늘도 여기 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면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매 주 중에도 성경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제풀이를 아마 이번 주부터 주보를 통해 주보와 함께 받아보셨을 텐데 한 3주간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풀수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풀이하신 것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는 계속 보내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용 헌금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윤학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작은 화면 그냥 유튜브와 핸드폰, 카톡으로만 세상의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편향된 뉴스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뉴스를 거르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 불확실한 소식들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의 이피란 선교사님, 김영수 선교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새해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시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한국 목사님, 베다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이피란 목사, 저 김영숙 사모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 믿는 자들이 모이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란 뜻은 평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인사드립니다. 샬롬. 그러나 정말 샬롬이라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2020년을 보내셨죠. 팬데믹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에 주님 때문에 또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에 샬롬이라고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샬롬. 정말 모든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죠? 직장에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위로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기 인도네시아 땅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코로나 환자로 인하여 하루에 14,000명 정도 이상의 확진자로 인하여 또한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 성도님들이 많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이 슬프고 어려웠지만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벌써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온 지 13년이 되어 갑니다. 이피란 선교사는 또 압델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가를 위하여 열심히 더욱더 제자 양성을 위하여 사역하던 중에 뇌출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은 재활 회복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재활 훈련 받으며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도 잊지 말고 이피란 선교사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게 이필한 선교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동안 저를 강권적으로 밀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 옆에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 조용히 기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감당해 왔었는데, 또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저를 앞으로 밀어 보내셔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지 목회자들과 같이 동역하며, 또한 앞대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현지 초등학교 조그만 꼬마 아이들과 함께 또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곳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멀리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들 더 자주자주 또 얼굴을 맞대며 또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하며, 또 2021년이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필한 선교사와 저 김영숙 사모 멀리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안녕히 계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필한 선교사님, 김영숙 사모님까지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인도네시아의 이필한 선교사님, 김영수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영상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한 감사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중보 기도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 1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서 성경을 펴셔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꽉 채워서 새해를 살아왔는데 지난해 우리는 부족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아쉬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다짐하면서 한 달을 꽉 채워 보냈습니다. 또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도 했었는데 한 해를 지나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할만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많이 힘듭니다. 아니 그 계획마저도 잊었습니다. 혹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계획을 짜서 쉽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약간은 부대낄 만한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그 계획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든 제목들이 무난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이루고 버티고 붙들고 여전히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힘이 빠졌더라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힘과 격려하심과 위로를 통하여서 그 약속,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매번 다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셨을까?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도 이렇게 매번 어려운데 완전하라. 우리의 그런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성경 속에 있는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우리의 관심에서 이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약속, 필요 없는 명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완전하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따라야 하는 말씀, 믿음의 첫 단추에서부터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우리 요청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이 시작되고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취되어 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 광야의 방랑길이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 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지켜야 할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재차 강조하시고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꽉 차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헌법이 있지요. 형법, 민법과 같은 많은 율법,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률들이 필요한데 그 법률들이 이 신명기서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즉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왕을 요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저들은 참 잘 갖추어져 있구나.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잘 이어지고 부강해지고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부강해지고 흔들림 없이 군대도 잘 갖추고 주변 강대국들 보라 할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모두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분명히 금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나라가 잘 세워지고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부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정말 완전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라.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태해지고 흔들릴 수 있으니 그 신앙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열에 9, 아니 10 다 없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그러한 대답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의 말이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던지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 명령을 우리들에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도덕적으로 정직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없이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완전하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 뜻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 바로 앞에는 정직하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오늘 13절, 14절에도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흉측한 사람들이다, 가증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증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이고 위선적이고 진절머리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해요. 14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들이 그곳에는 있을 것이다. 본문 앞서 10절, 11절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녀들로 인신제사를 하는 것, 요술을 부리고 무당이 있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접신하는 사람들, 혼백을 불러서 미래를 묻는 사람들.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다른 힘에 눈을 돌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유혹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왕들을 보면서 나에게 왕을 요구했듯이 그렇게 세상 것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렇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적당히 속이면서 적당히 하나님께 사탕 발린 말로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왕을 100%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왕 또한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왕에게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17장에 꽉 차 있어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증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원어의 말씀에 보면 너에게는 이라는 말이 유독 더 강조되어서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되고
완전하지 못한 길로 쉽게 들어서고 흔들리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점치는 것, 길흉을 말하는 것, 주술 행위들,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요? 미래의 일을 밝혀 알아보려고, 그래서 미리 대처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 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올해는 뭐 조심해야 돼?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뭔가 막힌 게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가 봐요.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행동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불완전한 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한 모습만 보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그럴듯한 것,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그럴듯한 형상들, 그것이 허황된 것들인 줄 모르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힘을 길러서 완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접신하고, 이 사람들이 굿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힘이 되고 그것이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맹하고 힘이 있어야 함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승리할 때는 꼭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나라가 승리했어요.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 어떤 싸움이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승리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가진 군대,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지식과 경험, 판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위협 앞에서도 실패하고 큰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 예호와,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앞에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더 깊은 의미에, 더 강한 의미에는 함께, 뭐뭐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with, unto 혹은 by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 perfect with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완벽해지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맞는 번역 의미를 제가 해드리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력하여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왕이 세워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이 갖추어져서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워짐이 완전함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해지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땅에서 승리하는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다른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에요? 주의 이름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함과 인생이 구원받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 채워지는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쫓아내라, 그런 민족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서 그런 것들을 내치고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나 주술 행하는 사람들, 박수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단어처럼 에이 내 주변에는 그런 것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내치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노래하면서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사무엘 하의 말씀이에요.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가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우리의 확실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몫이 있는데, 우리의 몫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봄과 역사, 그것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몫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완전하기 위해서,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괜히 마음이 쓸리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어 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을 확실히 알고 언제든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피하여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진실하신 길, 그 말씀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는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으며 대제사장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곧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속에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몸의 건강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위험하다,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마구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때 그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왕을 더욱더 요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의 사람들, 가나안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세요. 그러기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또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신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너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완전하여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선지자가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시지, 모세와 같은 분이 또 누가 있겠어? 모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완전함을 성취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지요. 중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고, 한 사람의, 한 민족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자 선지자요 대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거기에 구원의 길, 성공의 길이 있고 우리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것들을 완전히 붙들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버거운 시간들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막혀져 있는 문제들, 관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을 보이시며 참 선지자가 되셨고 참 왕이 되셨고 참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완전함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 성공의 길, 완전함의 길을 허락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 주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완전케 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1절과 4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알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앞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새해가 시작되어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많은 계획들보다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완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기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이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의 삶의 지킴이며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정함이며 붙듦임을 보시고 이 예물을 하늘의 영광 위하여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성별하시되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궁핍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정말 사정이 열악하여서 혹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심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야 될 이들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지기를, 내 삶에 주님을 멀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내치며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요, 안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